요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지난 여름을 생각하면 이렇게 서늘한 가을 날씨가 참 너무나 행복합니다. 요즘 산은 단풍으로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구경할 게 참 많은 세상인데요. 좀 시간을 내서 아름다운 자연 바라보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를 느끼고 찬양하는 시간을 보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위대한 작품은 바로 우리들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처럼 존귀한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주 아름답고도 존귀한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감격하고 기뻐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이런 외부 자연 세계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 자신을 참 아름답게 잘 보존하는 것 역시도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고양시에 있는 저유시설에서 불이 났습니다. 수십억 재산 피해가 났는데요. 그 경찰이나 저유소를 관리하는 대한송유관공사 측에서는 이 화재 책임을 그 풍등을 날린 스리랑카 사람에게 돌리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구속영장까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유소처럼 그렇게 중요한 시설이 그 풍등 하나 때문에 다 타버린다는 것 그 자체에 참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풍등이 우리 예배당 지붕에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우리 예배당이 불에 타지는 않습니다. 그 지붕이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덮여 있기 때문입니다. 웬만한 불이 나도 웬만한 외부에서 불이 들어와도 우리 예배당은 잘 타지 않습니다. 하물며 이게 수백억 원어치 기름을 보관하는 그곳은 더 철저하게 화재에 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풍등 하나로 불에 타버릴 그럴 시설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참 문제이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유소를 관리하는 업체가 이번 화재 원인을 자꾸 바깥에서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살피고 반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그런 불이 일어나질 않고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유소를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원인과 대책을 이렇게 바깥에서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내면에서, 내부에서 찾으려고 해야 그래야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의 존귀함, 아름다움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깥으로부터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바깥에서 아무리 좋은 일이 많이 생겨도 우리 자신이 뭐 더 아름다워지거나 더 존귀해지는 게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바깥에서 아무리 나쁜 일이 생겨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내면이 망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관계없이 먼저 우리의 내면을 잘 살피고 우리 내면을 잘 지킬 때 우리가 정말 아름답고 존귀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외부적인 요인만 자꾸 탓하면, 다시 말하면 재산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문제 이런 걸 탓하기만 하면 오히려 자기 안에 있는 아름다움과 존귀함이 망가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재산이나 가족이나 건강이 사라진다고 해서 우리 자신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둘러싼 외부적인 것이 다 사라져도 아름답고 존귀한 나 자신, 내 내면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 내면에 집중하고 그거를 잘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존귀한 자기 자신을 잘 지키는 것이 바로 그것이 참회이고 회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참회, 회개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말씀은 참회시 또는 참회 기도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탄식하면서 드리는 탄식 기도, 탄식시를 묵상했고, 오늘은 참회하면서 드리는 참회시, 참회 기도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51편에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 제목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러면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 왕, 그 당시에 왕이었죠. 다윗 왕이 오늘날 말로 성범죄 또는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아내와 관계를 맺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것을 알고 다윗을 찾아와서 아주 심하게 다윗을 책망했습니다. 그렇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은 후에 다윗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다윗은 무엇보다 먼저 자기의 죄를 용서해 달라 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절과 2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래서 자신의 죄악을 지워 주십시오. 나의 죄를 말갛게 씻어 주십시오.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십시오. 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이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함, 긍휼,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다 조건 없이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잘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다시 말하면 죄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인자와 은혜와 긍휼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의 잘못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처지를 알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죄를 깨닫는 사람, 자기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고 자기는 벌밖에는 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뭔가 설명하거나 또는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3절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세번역 성경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은 죄를 잘 알고 있고 그 죄가 자기를 고발해서 제가 항상 자기 앞에 있어서 그 죄 때문에 늘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다윗의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지은 죄를 알고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 이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죄책감도 모르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은 죄 때문에 자기의 내면이 큰 상처를 입고 자기의 내면이 망가지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자기의 심령이 망가지는 것을 모르는 사람,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외적인 면에서 망가지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회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이 망가지면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망가져 가는 걸 모르는 사람은 그냥 절망적인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내면이 죄로 인해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본래의 존귀함과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죄를 깨닫고 그걸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주께만 범죄했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는 죄를 짓지 않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모든 죄는 다 하나님께 짓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사람에게 짓는 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 지은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살아가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죄는 곧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범죄는 다 하나님께 짓는 것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의 해결 역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면 그 죄로 인한 그 벌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기도하던 다윗은 더 근본적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죄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기의 본성이 죄로 물들어 있다. 태어날 때부터 죄로 물들어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 범죄하는 그 죄보다 그 반복해서 죄를 짓는 자기 자신, 그 자기의 본성, 이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쓸데없이 욕심을 부리고 경쟁하고 싸우고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라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두 가지 죄를 용서받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나 자신이 정결해지고 나 자신이 새로워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죄를 용서해 달라라는 기도를 드리고 나서는 자기 자신을 씻어달라, 자기를 깨끗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합니다.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정결하게 해주시면 자기가 정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씻어주시면 내가 희어진다, 깨끗해진다 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더러워지고 부패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한 존재, 희어진 존재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윗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자기를 새롭게 창조해달라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정한 마음, 또 정한 영, 정직한 영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건 자기의 중심, 자기의 내면을 새롭게 해달라라는 기도입니다.
죄로 물들어서 더러워지고 추해지고 초라해진 그런 이런 본래 더러워진 자기 자신은 사라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거듭남 또는 중생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중생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죄로 물들고 부패한 자신의 본성이 완전히 새로워져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죄와는 관계없는 새로운 존재가 되고자 하는 소원, 죄로 오염된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거룩한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소원,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본래의 우리의 모습, 존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소원을 우리가 품기 위해서는 이 참회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참회하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죄로 더러워지고 부패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도무지 이런 모습으로는 살기 싫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저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저를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더러운 모습을 깨닫고 참회할 때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소원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뒷편에 17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 제사는 제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원하지 않으시고 이 상한 심령, 이 찢긴 마음이죠. 이 찢긴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원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제물, 하나님께 우리가 꼭 바쳐야 하는 제물, 그것은 바로 상한 심령, 찢긴 마음입니다. 근데 그 상한 심령, 그 찢긴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바로 참회이고 회개입니다. 부족하고 더러운 자기 자신 때문에 슬퍼하고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새롭게 창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 그러한 제사를 좋아하시고 우리가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새로 태어나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뭔가를 많이 얻어내는 것, 삶의 환경과 조건을 바꾸는 것,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런 것보다 우리 자신이 새로워지는 것이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이 새로워지는 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한 심령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살피면서 살아야 됩니다. 욕심이 너무 많아서 내어주는 것은 싫어하고 더 얻으려고만 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속이고서라도 심지어 다른 사람의 것을 억지로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 있으면 우리의 심령, 우리의 내면은 점점 망가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마음 대신에 경쟁하는 마음, 심지어 미워하는 마음까지 우리 안에 가득하면 우리 자신이, 우리 내면이 점점 더 초라해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우리 자신을 살피지 않고 그냥 바쁘게만 살고 그냥 욕심에만 빠져서 살면
우리의 내면은 더 초라해지고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바깥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아무리 많은 사람을 이겨도 우리 자신은 망가지고 맙니다. 인생에서 성공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도 결국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은 바로 그 자기 자신, 그 자기의 내면이 망가져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으면서까지도 성공하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다가 자신이 망가지면 결국은 허무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죄와 욕심으로 인해서 상처 입은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하고 그런 후에 그런 우리 자신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합니다. 망가지고 초라해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제사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저를 새롭게 창조해 주십시오. 이것처럼 아름다운 기도가 없고 이것처럼 아름다운 제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죄와 욕심으로 망가진 우리 자신을 당신에게 바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가 참회 기도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의 남은 생에 날마다 참회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은총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 우리의 내면이 망가지는 것을 슬퍼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죄로 오염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아름다움과 존귀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임을 믿고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힘입어 정결하게 되고 거듭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새로워져 거듭난 우리 자신으로 인해 날마다 기뻐하고 감격하고 또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